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연쌤, 5층 문을 좀 닫아주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한 청년이 멋진 새 자전거를 문밖 마당에서 새 자전거를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새 자전거, 멋진 자전거를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다 초등학생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자전거 우리 형님이 내 생일이라고 사주신 거야. 형님이 사주신 자전거를 이렇게 닦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길래 이 청년이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동생이 있는데 곧 생일을 맞이하는데 자전거가 원하고 있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이 초등학생 아이의 고백처럼 내가 그런 형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기보다, 내가 이해받기보다,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섬긴다면 나의 이 사랑과 나의 이 섬김과 내가 이해해주는 그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이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런 형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새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누차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루어지죠. 나일강은 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정말 젖줄이고 생명의 강입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낚아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 강물 자체를 마시기도 합니다. 생명과 같은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이 피로 변합니다. 강이 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강 속에 살아있는 모든 물고기들 다 죽게 되죠. 물고기들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깨달음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죠.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8장 2절 3절을 보면,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이게 기적,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개구리는 나일강 하수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는 일반 마른 땅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는 사람을 보면 피하는 곤충이지, 동물이지, 개구리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겁내지 않고 사람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에 보면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모아서 명령하시니까, 그 큰 물고기는 지중해 바다에서 자기가 헤엄치고 싶다고 돌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요나가 탄 배 밑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 그 물고기가 요나가 탄 배 밑에서 요나가 떨어지면 삼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숫가에만 살아야 되는 그 개구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하숫가에 살아야 될 그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사람들이 기거하는 온갖 집에, 침실에, 부엌에, 온 데다 개구리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개구리도 순종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 자연 현상이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개구리는 습지, 물가에 있는 하수가에 살아야 될 그 개구리가,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될 그 개구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습지 물가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될 그 개구리가 사람을 봐도 피하지 못합니다. 올라옵니다. 침실에 올라오고 부엌에 올라오고,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땅에 개구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이 덮였다.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구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쩌다가 하숫가에 가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는 건 몰라도, 잠을 자는데 여러분 침실 위에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어다니다, 생각만 해도 닭살.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저는 이렇게 상남자처럼 생겨도, 그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제가 사실 사람밖에 악수를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개구리 병아리도 제가 못 만져봤습니다. 제 손에서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어릴 적에 개한테 물린 아픈 기억도 있을 뿐더러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이 식구처럼 함께 크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얘들 또 알아. 집에서 가정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예배 드리면 조용하더라고요. 예배 찬송에도 조용하고. 근데 걔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오셨다고 걔들이 목사님 저한테 달려붙어요. 참 난감합니다.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제가 강아지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만지긴 하지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제가 만지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애굽에 살았다면, 야, 생각만 해도 그건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 개구리가 온 데다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침실이고 부엌이고 밥통을 여니 밥통 위에서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거든요.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신 재앙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마리 같으면 잡지. 수도 없이 올라오니 그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기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출애굽을 허락하는 첫 번째 바로의 메시지가 말이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8절의 바로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바로가 개구리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이 고백되어집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냐면, 우리 자막이 준비됐는데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의 대답이 뭐냐? 2절입니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5장에서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하니까 바로가 대답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정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렇죠. 개구리의 재앙이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개구리의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 개구리의 재앙이 물러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우리 성경은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보낸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보낸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내가 강력하게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는 서원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보내줄게, 빨리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라는 바로의 간절한 마음이, 서울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개구리의 재앙이 언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왕이요, 말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그 날짜 그 시간에 정확히 개구리 재앙이 멸해질 테니까 언제 개구리 재앙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만 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언제 이 개구리 재앙을 없애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또 하나, 바로가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너가 원하는 날짜가 언제냐? 네 입으로 말해라. 네 입으로 말하고 그 날짜를 지키라는 뜻으로 지금 언제 어느 때에 개구리 재앙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언제요? 내일이니라.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이 바로의 꼼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와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침실에 개구리 올라오고 한시도 급하고 당장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지금 언제요? 내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없어지게 해서 지금 당장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지 내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일을 요구할까요? 행여나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밤사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의 얄팍한 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는 철저히 무릎 꿇어야 할 때에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살기 힘들고 지금 당장 개구리를 고난 중에 있는데 내일이라는 꼼수를 두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뭐요? 많은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철저히 무릎 꿇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얄팍한 꾀를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은 월급을 안 주고 쓰니까 얼마나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들을 애국 국민, 자기 국민으로서 노동력을 쓰면 60만 명에 대해서 노동력 임금을 지불해야 되니 돈이 얼마나 많이 지급되겠습니까? 그러니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보낸다니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끝까지 자기 꼼수를 부리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이 얄팍한 바로의 모습.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는 자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지금 즉시로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어떤 본문을 제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주 강의 설교를 하게 돼 그 주의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인사 말씀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목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전 말씀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말씀을 준비합니다. 동일한 오늘 본문 말씀에 개구리가 떠나가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소름이 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같은 말씀을, 같은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고, 금요 기도의 예배였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에 일주일 내내, 금요일 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든 말씀이 예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추어졌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어떻게 살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개구리가 물러가기를 위하여 당연히 물러갈 것이지만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교회 공동체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은 화려한 다른 스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헌신을 하고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무릎 꿇은 무릎부터,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모든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마십시오. 기본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셨다가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전에 요나가 부르짖었다면 오후에 모세가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부르짖었던 요나, 부르짖었던 모세, 이제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로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오후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습, 기도를 잊어버렸고 기도 생활을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도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첫 감격과 첫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하는 그 기도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뭐대로?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의 간구대로 일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오전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개구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간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없애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인사 말씀 기억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저의 객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개구리가 떠나가기를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죠?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는 모세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신자를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강구설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전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나더라? 악취가 나더라. 악취가 나더라. 참 본문이 비슷하죠. 오전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린내, 악취를 맡았다면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이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무덥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있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루 만에 지냅니다. 우리는 3일장을 하지만 이곳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즉시로 장사를 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더운 무더운 날씨에 개구리가 죽어있는 시체들이 개구리 산더미처럼 모여져 있는데 온 나라 동네마다 개구리가 다 산더미 모여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진동을 할까요? 이건 우상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는 악취가 납니다. 죄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악취가 풍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풍겨야 되는가?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썩은 것은,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은 세상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취가 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살만 하니까 자신이 한 약속을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가 개구리 재앙이 끝나자마자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더 큰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다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없기에 얄팍하게 살만하다라고 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어겨버림으로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개구리들이 죽고 난 뒤에도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악취를 풍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